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또 불러 모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자기 백성을 구한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7절. 에스더 2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이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계보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리오 왕이었고, 오늘 네 번째 왕이 우리가 배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하는데요. 물론 다른 역사 책들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왕 말고도 다른 왕들이 중간에 들어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네 명의 왕들로 해서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의 연대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그리스를 정복하는 게 이 다리오 왕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은 그리스를 두 번이나 침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이 바로 그 마라톤 전쟁인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실 텐데 마라톤의 그 유래라고 해가지고 그 마라톤 전쟁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전쟁이 바로 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함락하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을 그 배경으로 제작되었던 영화가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었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가 그 그리스 점령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그리스에 그 점령하는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1장인 겁니다. 1장이 180여일 동안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잔치를 왜 베푸냐?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제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돈독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준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침략을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침략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침략을 했냐면 1차하고 2차 전쟁 때는 해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리스를 점령하고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아하수에로가 점령할 때는 육로를 통해서 간 겁니다.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진격을 하다가, 먼저 이제 만난 그 적군이 누구냐? 그 그리스로 가기 전에 그 스파르타 있잖아요. 그 스파르타라는 곳을 먼저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산맥이라는 곳이 이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했던 게 이게 영화 산맥의 내용인 겁니다. 이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끝까지 이제 항전을 하잖아요.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파르타를 물리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테네로 이제 진격하는 소식을 듣고 아테네의 그 지도자였던 테미토스 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을 살라미스 섬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스파르타를 꺾고 이제 아테네까지 진격을 했는데 아테네에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간 겁니다. 결국 살라미스 섬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워낙 많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배를 타고 그 좁은 해역을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데, 그 해전에서 그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영화 300의 제국의 부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고로 좀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제 설명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맥을 좀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에스더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4절하고 5절 말씀입니다. 4절하고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좀 전에 좀 설명해드린 대로 왕이 이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 수고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따로 7일간 잔치를 또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섬세하고 그런 다른 사람을 챙기는데 참 잘 챙겼다라는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아요. 실은 왕이라고 하면 하라면 해야지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까지 생각해서 수고한 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또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간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의 발달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잔치를 베풀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흥이 막 겨웠어요. 술도 마시고 흥에 겨워서 자신의 아내를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을 호출을 했어요. 자기의 왕후였던 와스디 왕후를 호출을 합니다. 오라고.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왕후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괘씸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흥에 겨워서 막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쫙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자기의 왕후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와서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딱 보여줬으면 이 왕의 마음이 참 좋았을 텐데, 이 왕비가 안 오자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찬물이 그냥 탁 껴앉았겠죠. 그러자 이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왕비를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네, 그리고 나서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3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의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네. 1장에서는 이제 왕과 폐위됐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 이제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의 노가 그침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1장과 2장 사이에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페르시아가 대패했던 그 살라미스 전투가 이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패하고 돌아오니까 이 왕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찹찹하잖아요. 찹찹한데 왕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왕의 왕비를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날로 치면 미스 페르시아 대회가 여기서 이제 열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왕비를 새로 이제 선출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뽑힌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 에스더라는 사람인 겁니다. 21절과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의 내신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네, 여기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이제 모르드게거든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 그 부모같이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이제 있다가 반역을 하려는 내용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반역의 내용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줘요.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이 내용을 듣고 왕에게 이러한 반역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자 이제 왕이 그 사실을 듣고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키려는 내시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는데,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바로바로 뭔가 좀 이렇게 보상이 상급이라든가 뭔가 상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록만 한 채 아무런 보상이 따라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였다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높은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왕이 뭐 콩고물이라도 하나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전체를 이렇게 다 우리는 읽었잖아요. 읽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 포상을 안 받은 게 정말
다행이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지체되고 지연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좀 섭섭하죠? 왜 이게 안 이루어지나? 분명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막 이런 그 마음속에 반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딱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딱 되돌아봤을 때, 그때 만약에 바로 응답이 이루어졌거나 그때 이루어졌으면 어쩌면 내가 실수했을 할 수도 있다. 혹은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다. 혹은 이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때 나에게 안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당장 어떠한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를 하시지, 나의 시간, 나의 방법, 내가 계획한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큰일이 생겼어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있을 때 절하고 어떤 경배를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근데 이 모르드게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 하만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은 뭐냐? 우리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아각은 뭐냐? 그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왜 무릎을 꿇지 않는 게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 왜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분명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어떤 신적인 그런 그 존경을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는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만에게 그 신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쉽게 생각해 보고자 그냥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하만은 늘 화만 났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모른 척해서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백성들을 구하려고 애쓰던 에스더. 짧게 제가 쉽게 외워보려고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본 내용인데, 한번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줘도 좀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진멸당한다. 이 조서가 이제 반포가 되었거든요. 이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궁궐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유대인을 진멸하는 그 조서가 반포되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너 혼자 그 궁전에서 살 거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에스더에게 전한 말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 모르드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코 그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분명히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인 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움직였는데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구절이 저 개인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로서 되게 와닿았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코로나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많이 교회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 코로나의 상황이 풀려서 이제 아이들이 막 교회에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를 하면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교사의 봉사를 하고 있음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한 그 우리 반에 있는 분반 학생, 그 분반 학생 어쩌면은 말도 안 듣고 정말 왜 저런 아이가 우리 반에 왔을까? 다른 반에 가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때를 위함인지 내가 아느냐? 혹시 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하고 있는 것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겠다. 우리가 왜 교회학교 이곳에 와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때를 위함.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5절하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하고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전한 내용을 듣고 대답을 했는데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형제님, 자매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도 동일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모르드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거기다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 모르드게도 요청한 건 뭐냐? 금식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본인조차도, 에스더 본인도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하고 정말 반드시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고 너무나도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음식을 이제 멀리 하는 거잖아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정말 음식을 다 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마음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며칠을 기도했냐? 3일을 기도했습니다. 3일은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며칠 길을 갔냐면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서 이제 이삭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3일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간 것이 어떠한 감정적으로 나아갔던 게 아니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기도의 시간이 이 에스더의 기도와 그 마음을 빛나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이 3일 기도 후에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때 당시에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에스더를 어떻게 봤죠? 심히 사랑스럽게 봤어요. 이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물을 내어미어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물을 내어미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방법이 기도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에스더는 왕 앞에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와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네. 자, 이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제 이 하만이 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나무를 이제 세웠어요. 이 모르드게를 달아 놓으려고 큰 나무를 이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내일 내가 왕한테 가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이 큰 나무에 달 것을 내가 이야기해야지 결심하고 이제 누웠던 그 저녁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 저녁 밤에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이 내용을 계속 보면 계속 우연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죠. 그리고 왕이니까 잠이 안 오면 할 게 많잖아요. 뭐 궁악단이 와서 음악을
들려주게 할 수도 있고, 뭐 산책으로 그 궁전을 거닐 수도 있고, 뭐 어떤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궁중일기를 가져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모르드게가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준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중일기의 책도 여러 권이 수많은 책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또 그 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의 두께는 잘 모르겠지만 뭐 책의 두께가 뭐 이렇게 두께는 잘 모르겠지만 하필 또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 계속 우연처럼 보이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계속되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될 것이라는 것은 모르드게도 몰랐고 에스더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역사해 주셨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를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루어 가셨어요. 6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다 읽으면 좀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여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왕이 궁중일기의 내용을 다 들었어요. 듣고 난 이후에 그럼 이 모르드게에게 뭐 해준 게 있냐?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살펴본 게 없는 겁니다. 그러자 곰곰이 하다가 그 밖에 누구 없느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누가 있었냐면 밖에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은 이렇게 궁전에 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이 왕한테 모르드게 죽이자고 이야기해야지 하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왕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라는 말을 표현을 안 하고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가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자기인 줄 알았어요. 전혀 잘못 생각을 했죠.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러면 너가 말한 그 내용을 모르드게에게 시행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완전히 운명이 완전 바뀌게 된 내용입니다. 진짜 영화로 제가 이 에스더를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이때부터 반전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 이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 에스더서를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반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그리고 이 일이 이후에 에스더가 왕과 하만만 초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잔치에. 근데 이거 방금 읽은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초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초대하고 보냈고 다음에 또 오세요 하고 또 이제 초청을 또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실은 저와 저희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어봤겠죠. 아니, 누구냐? 그러자 이제 바로 에스더가 바로 저 하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만의 안색이 확 안 좋아졌겠죠. 그리고 이 왕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왕궁 후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 느꼈던 거예요. 하만은 오랜 세월 동안 왕의 곁에 있었어요. 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 왕이 나를 죽이려고 결심했구나. 그동안 그 왕 옆에서 왕이 누구를 죽일 때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어떠한 말투였는지 그 분위기를 하만이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이 하만이 그것을 알고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스더에게 애걸복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왕이 돌아오면서 봤을 때 그 모습조차도 애걸복걸하는 모습인데도 강간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이 보는 것조차도 참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어떻게 봤죠? 사랑스럽게 봤어요.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하만을 봤을 때 겁간하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개입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개입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요 시선을 통해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8장 9절하고 10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에 쓰는 일에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네. 결국 이 하만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만은 죽었지만 그 하만이 유태인을 죽이고자 하는 조서는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유효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함부로 왕조차도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쉽게 왕조차도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혜를 써서 그 새로운 조서를 다시 반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 날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다시 이제 제정해서 반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새로운 조서를 이제 그 페르시아 각 도에 빠른 준말을 타고 빨리 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은 유태인들에게는 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들이 죽냐 사냐가 달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교서를 빨리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준말을 타고 빨리 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혹은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런 급한 마음도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한 마음을 갖고 내가 전해주고 내가 신속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떠한 나의 문제로 게으르고 꾸물꾸물거리고 그리고 멈칫멈칫하고 있다면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장으로 가서 9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6절에서 26절과 3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6절과 32절입니다. 네, 2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32절입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날은 유대인들의 멸망의 날이었지만 승리의 날로 바뀐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켰고 기록하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셔야지.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잖아. 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어떠한 두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죽을 뻔한 그 사건에서 살아났던 이 부림절을 지키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운명이었지만 살아났던 그 일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다. 늘 자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날짜, 구원 생월자에게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자주자주 상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격동시켰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내가 볼 수 있는 자주 접촉하는 곳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금방 그때는 참 좋았는데 시간 되면 까먹습니다.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 몇 달 후에 그때 그 말씀 참 좋았는데 그 구절이 어디였더라? 실은 그때만 마음의 감동이 됐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나를 일깨웠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모니터 앞이라든가 혹은 컴퓨터의 어떤 배경화면이라든가 핸드폰의 어떤 배경화면이라든가 되게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나의 마음을 일깨웠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일깨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무감각해지고 쉽게 무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사를 함으로써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부림절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학생들입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